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떡없지도 아니한도다. 내가 차든지 떡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든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세 가지로 유명했는데요. 첫 번째 뭐였냐면 부자 도시였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양모를 수입해서 옷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도 흰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유명한 의학 전문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시가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의 칭찬도 없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은 3장 14절에 새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맞습니다. 참으로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충성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근본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원인, 통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피조물, 온 우주를 만드셨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온 피조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모든 곳에 예수님이 다스리셔야만 샬롬,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본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심들이 식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행위를 책망하시고 열심이 없는 거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행위가 나옵니다. 열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없어요.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위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우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10km 이상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그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이 저 아래쪽도 10km 넘게 떨어진 골로새 지방에 가면 그 물이 차갑게 되어집니다. 물이 뜨겁게 되니까 온천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죠. 아마 권사님들은 이 온천 얘기가 나오니까 또 나는 가고 싶구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온천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익함을 줍니까?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또 우리가 목마를 때 차가운 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수와 같은 물이잖아요. 너무나도 시원케 하는 그런 물인데,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갑기도 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들 안에는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그저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다라는 것은 마치 펄펄 끓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불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을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냉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들을 단순하게 보는 영적인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미지근한 상태, 이 어정쩡한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 지금 이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미지근한 행위를 책망하고 너희들 열심을 내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들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말과 행위로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과 행위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한 나의 행위가 달라지고 반드시 그곳에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에 열심이 있다라는 것인 줄. 저희 어머님의 세대 권사님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거의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죠. 그래서 새벽 기도로부터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고 돌아오시면 어머님들은 밥을 짓습니다. 저희들은 이남 사녀,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 우리는 하숙을 했기 때문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밥을 짓습니다. 다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시고 그 아침 시간에 어디를 가십니까? 밭에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집에 들어오셔서 점심을 짓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다 해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밭에 나가십니다. 또 일을 하십니다. 오후 5시 되면 또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죠? 수요 예배를 나가십니다. 금요일은 어떻게 하죠? 금요 구역 예배를 나가십니다. 한마디로 어머님 세대의 삶이라는 건 열심이었습니다. 헌신입니다. 왜 이런 열심과 헌신들이 나왔을까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행위와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어느 날 너무나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 물은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그 물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적진인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주 용감했던 그 부하 3명이 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밤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 귀한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 적진을 뚫고서 목숨을 바치면서 떠온 그 야곱의 우물, 그 행위, 그 열심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충성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열정과 행위들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젊은 연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시간, 에너지 그 한 사람에게 쏟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삶의 행위 가운데 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는데요.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찬양은 이제 우리 다운이 형제하고 보라성 가사가 하기로 했거든요. 다운이 형제하고 보라성 가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 친구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찬양을 둘이 그냥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또 같이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면 또 두 부부가 그냥 목소리가 제일 크게 또 막 통성기도를 막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옆에 있던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뜨거워가지고 또 막 정시우 전사님 또 방언이 또 한몫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늘문을 열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새벽 기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늘 나오시는 분들, 비바람을 뚫고서 눈보라를 뚫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고구마 찔러보고 저 고구마 찔러보고 그리고 고구마들이 능굴째 있는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누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여기에 질문합니다. 결론은 열심히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성실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을 하고 양식을 구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꾸고 힘차게 일을 하고 장사가 잘 될 걸 생각하면서 등불을 밤에도 켜두고 손뭉치와 물레를 돌리고 침대볼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고운 베옷을 만들고 팔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살피는 여인이 참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 성실히 일하는 여인이 가장 뛰어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 열심, 이 성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모든 발의 모든 것은 열심과 행위로 성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삶 속에서 성실함이,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심도 다 잃어버렸고 행위도 다 미지근해버리고, 이 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아주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안일한 아주 이 미지근한 삶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내버리겠다.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 더럽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열심을 좀 내라. 너의 행위 가운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친밀히 교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힘을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나오고 열심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행위에 열심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열심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면, 빠지지 않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라 없다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아주 괜찮은 신앙이야. 내가 헌금도 많이 내고 있지 않냐. 나는 부자. 이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은 없고 현실에 이주해서 이만하면 됐지. 신앙의 야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나의 죄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이런 간절한 눈물들이 그 삶 속에서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유익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날 다음 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방 속에 조그만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봉투가 아주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중국어로 쓴 글씨체로 쓴 아주 아름다운 봉투였는데 그 봉투를 제 가방 속에서 발견하고 왠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일까 하고 돈 봉투를 보니까 41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이름이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돈을 제 가방 속에 넣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40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41만 원, 1만 원은 이분이 좀 잘 실수해서 넣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설날을 맞이해서 나에게 이런 큰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그리고 나는 누가 줬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명으로 돈을 줬으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돈을 좋아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채은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채은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세뱃돈 받은 돈 어디에 두는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얼마 받았는데? 41만 원요. 중국어 봉투로 글씨체로 쓴 봉투 거기다 담겨 있는데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채은이 돈이었단 말이까. 하루 종일 돈 때문에 기뻐했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돈을 탐내면은 그거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늘 근심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꼭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세요, 여러분. 그곳에는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엔 갈등이 없어요. 수고도 없습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갈등합니까? 왜 우리는 힘듭니까? 왜 이 작은 교회에서 힘듭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욕심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니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5가지 언어로 책망하십니다. 내 곤고함, 가련함, 가난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곤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부가 굳어지는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불쌍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상태가 되어버렸고, 벌거벗은 것은 그 벌거벗음으로 드러나는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단어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리고 중병에 걸려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왜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으로도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창고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준비한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런 자들이야.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영적인 것.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평강, 하나님의 의의 자녀됨, 믿음, 순결해지는 것, 거룩, 분별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질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는데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라.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불로 연단된 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안에 죄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불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 죄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극히 잊지 않은 것을 아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들어보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기뻐하는가? 왜냐하면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무덤가에 가서 돌이 있는데 돌을 치우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해?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죠. 큰 소리로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던 이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바로 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사서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을 통과해서 갖게 되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에 있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으면 우린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벌거벗으면, 예수님 앞에 벌거벗으면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 벌거벗겨 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의의 옷을 날마다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표징,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약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은 남의 죄만 봅니다. 다른 사람 탓만 실컷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떼어지면 나의 죄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의의 흰옷,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인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삽니까? 장로님께요?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줄게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값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한 것들, 이런 영적으로 귀한 것들, 금보다 귀한 그 믿음, 의의 흰옷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들, 그리고 신앙의 열심들, 행위들, 이걸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냐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고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테이프논이라는 저녁 식사입니다. 유럽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아침은 간단히 먹어요. 빵으로. 점심 또 도시락으로라도 간단히 먹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어머니가 마련한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곳, 친밀한 대화가 있는 곳, 시간이 갈 줄 모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 따뜻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밥이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과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상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 문을 두드린다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누가 더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세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세요? 누가 더 문제가 많습니까? 누가 더 상대를 필요로 합니까? 당연히 우리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런 일 하지 말라 저런 일만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찾고 부르고 예수님의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문들을 다 우리가 닫아놓고 예배 시간 외에 주일에는 닫아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공급돼야만 살아가는 수 있는 자들인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히 교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들을, 이러한 자들은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과 열심 있는 행동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내가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과 순결과 분별력을 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